이사야 4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에도 있고 한국과 일본에도 있고, 하지만 또 이스라엘에 초점이 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의 초점이 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나운 날짐승을 원어로 보면 독수리, 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동쪽에서부터 불어서 이스라엘을 깨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나라가 거의 다 아시죠? 이 동이족인 우리나라, 북한, 한국, 일본, 북한, 일본, 한국 일줄로 믿습니다. 이 세 나라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주님이 강력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선교를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준비하면서도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을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한 명 한 명의 선교자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초대교회 때 목숨을 바쳐서 이방인들에게, 대한민국에게, 일본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준 게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본 제자 도마도 한국에 와서도 복음을 전했고, 마나메 상한테 들었더니 일본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 먼 길을 차도 비행기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갔다 했던 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고, 우리가 이제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과 북한과 일본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가 된 것이에요.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자비를 털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깨어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에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예비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우기로 예비하셨고 그 흐름을 저와 여러분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위험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근데 그렇게 도망갔을 때 다른 같은 이름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졌어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결국은 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탑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쓰고 싶어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또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가는 일본은 복음화율이 1% 미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99% 이상은 지옥의 문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고, 일본은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교회사를 오늘 좀 나눌 건데, 교회사를 보면 예수회가 적극적으로 침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회가 어떤 곳이냐면 예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 초대교회 때 대부분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핍박받았고, 사도 바울 핍박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고, 제자들 12제자도 다 핍박받고 막 십자가에 거꾸로 져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초대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325년에 로마에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PRC도 회의하잖아요. 회의. 그때도 로마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회의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자 하는,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안 좋은 관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의 가운데서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핍박을 안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상과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합쳐져 버리면서 점점 처음엔 안 그랬던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00년이 될 때까지 교황 무오절이라고, 교황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는 끔찍한 사상도 나오고, 사람에 불과한 마리아나 여러 가지 제자들을 무상 숭배하기도 하고, 유명한 면죄부라고 돈으로 내 죄를 용서받으려는 끔찍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것에, 그런 끔찍한 로마 카톨릭의 행동에 반발해서 진짜 신앙과 진짜 믿음과 오직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나온 게 종교 개혁인데, 종교 개혁이 몇 년인지 알지, 재겸아? (1500) 1517년. 옆에 한 몸으로 같이 도와줬어요, 누군가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인데, 그 종교 개혁 이후로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카톨릭의 측면에서 뭐겠어요? 위기죠. PRC가 반으로 갈라지면 PRC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죠. 카톨릭도 이때 위기였던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쪼쪼쪼쪼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 게 종교 개혁입니다.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대위기예요, 대위기. 저와 여러분한테는 너무나 좋은 것이고, 왜냐면 그때 개신교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다니는. 그거에 대해서 위기를 느낀 카톨릭이 자신들을 반대하고 분리된 개신교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그 교황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예수회라는 조직이에요. 여러 가지 이것저것 뭐 공의회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안 돼서 만든 게 예수회입니다. 지금의 카톨릭, 지금 카톨릭의 보스가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이 교황도 예수회 출신이고, 그 예수회 출신인 지금 교황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여러 번 이미 말을 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있고, 그런 것만 봐도 카톨릭은 완전히 아니고, 카톨릭이 완전히 아니면 예수회도 완전히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예수회 출신입니다. 예수회 신부와 밀접하고 드루킹이 문재인이 예수회라는 것도 밝혔죠.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 중 하나이고, 제가 제일 안타깝고 끔찍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탈북했을 때 두 분은 북한으로 그 탈북민들을 다시 북송했습니다. 그들을 처형했다는 첩보도 이미 들어와 있고, 그게 맞든 거짓이든 탈북민을 북한으로 다시 북송하는 일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짓인데, 그런 짓을 예수회 출신의 대통령들이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PPT를 다음 장 보면은 예수의 마크가 나오는데, 예수의 마크부터가 벌써 태양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약한 사람들이 별로 자기를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 태양처럼 보이죠. 제수이트라고도 하고, 한국에서는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정의구현을 안 하는데 왜 정의구현 한다고 그러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예수회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교황권의 위기가 와서 그 위기를 주는 개신교를 박살내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프란치스코 사비에르라는 예수회를 창립한 6명의 멤버 중에 한 명인 신부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수회의 초핵심 인물인 거예요. 창립 6명 멤버 중에 한 명. 뭐 PIC에서는 교감쌤, 하림쌤,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중요 멤버면, 예수회에서는 저기 사비에르 신부님이 초핵심 인물인 것입니다. 이 신부가 1549년에 일본에 선교를 시작합니다. 1539년에 예수회가 생겼고, 10년 뒤인 1549년에 일본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일본 역사를 좀 공부해 보려고 이렇게 찾아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일본 교회사는 대부분이 카톨릭과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도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근데 그 인터넷에서는 기독교사라고 하면서 그 카톨릭과 같이 가더라고요. 카톨릭의 역사를 기독교사로 보고 있는 게 너무나 많고,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이 예수회가 너무 열심히 처음부터 이렇게 일본에 침노했던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막 힘을 얻으니까 개신교한테 예수회가 뺏기지 않으려고 전도 열심히 하려고 일본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부에르가 일본을 침노했습니다. 침노하고 선교를 시작하고, 그 당시 일본의 최대 지배자였던 오다 노부나가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최대 지배자를.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황권은 또 돈이 많잖아요. 이때 이 예수회가 일본에 총을 계속 공급하면서, 포르투갈로부터 계속 총을 공급하면서 일본에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일본에게 또한 전쟁을 부추겼습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전도당했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셨을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회가 제공해주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권력과 총에 그 돈에 눈이 멀고 만 거예요. 예수회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돈으로 일본을 매수하고 자기들의 힘을 점점 확장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부추깁니다. 전쟁을 예수회가 굳이 왜 부추기냐 보면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기를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함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리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마약하는 사람들은 못 팔아서 돈 벌겠어요. 마약 팔아서 돈 벌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의 자들이기 때문에, 싸움을 부추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일본의 제1군 대장이었던 사람이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인데, 그 고니시 유키나가도 예수의 신자였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전쟁을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보면 오다 노부나가가 예수에 전도됐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지배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예수회에 의해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꽉 잡고 있는 그 두 명이 예수회에 이미 전도되고 예수회의 독실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던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의 신앙에 전도됐다는 게 아니라 돈과 조총과 여러 권력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타협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그런데 이 대전쟁을 권유한 배후의 인물이 고니시 유키나가였다라고 합니다. 이 대전쟁의 임진왜란을 말해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 신자였으며 예수의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인물이다. 정유재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간 강항의 간양록에 보면 그가 소 요시도시와 함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쟁을 할 것을 권유했다. 일본 이름이 한국 이름이랑 좀 달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글자 수도 다르고 좀 그런데, 아무튼 보면 일본의 최대 수장과 더불어 최대 군대 장들이 예수회에 점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막강한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시대를 살면 이 최대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적그리스도라고 봐도 사실 무방해요. 그냥 애초에 그 예수회 세력이 강력하게 일본의 전쟁을 유도한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로 일본을 통일한 히데요시는 예수의 신부들을 만났다고 해요. 예수의 신부들을 만나서 어떻게 말하냐면 명과 조선을 정복하여 전역에 교회당을 세우고 그들 백성을 천주교인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공 때 천주교 신자인 고니시 유키나가를 제일 선봉장으로 앞세운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충성된 예수의 신자입니까? 한국과 중국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복을 해서 그쪽 전국의 교회를, 예수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천주교인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에 충성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일으킨 게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임진왜란을 일본이 우리를 공격한 전쟁이라고 보는데, 뭐 어떻게 간단히 보면 일본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깊숙이 가보면 일본이 우리를 단순히 공격한 게 아니라 예수회가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임진왜란 때 묘사하는 사진들을 보면 다음 장면에 막 저기 십자가가 많이 보여요. 또 다음 장면에 또 보면 저것도 다 십자가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저기 기독교인들이 아닌데 너무나 문서가 많아서 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표현하는 드라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다 저렇게 십자가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수회가 자신들을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권력이 이 예수회였던 거예요. 예수회가 정상적인 선교회라면 당연히 선교를 하면서 무기를 제공해주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전도 갈 때 총이랑 칼 주면서 전도하진 않잖아요. 해봤자 간식, 젤리, 과자, 제일 유용한 게 물티슈 물티슈 이런 거 주면서 전도하는데, 이 예수회는 총과 칼을 주면서 예수회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부추기고 이 전쟁에 십자가를 새긴 깃발을 들고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임진왜란이 끝난 1600년 일본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에 60여만 명이 천주교 신자였다고 하고, 조선을 침략한 20만 명의 왜군 가운데 상당수가 카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 권력에 무릎 꿇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임진왜란 등의 영상을 보면서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회가 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일으키고 속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들이 임진왜란의 배후에 예수회가 있었다고 발언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회가 임진왜란도 진행하고 다 장악을 할 뻔했는데, 또 다른 그 다음에 오는 일본의 우두머리들에게 예수회가 자기들의 정체를 발각돼요. 맨 처음에는 일본이 예수회랑 같이 합작을 하고 전쟁을 해 나갈 때, 이제 예수회랑 같이 나가면 우리 일본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사실 하나님 없는 나라라면 우리 가정,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있으면 장땡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딱 보니까 예수회가 일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황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고, 교황권은 서양 나라에 있고, 예수회가 힘을 점점 가지게 되면 서양 나라가 일본을 잡아먹겠다 하는 판단이 결국 서버리게 돼서 강력한 종교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천주교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고 화형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면서, 그와 더불어 개신교도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예수회니까 카톨릭이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믿는 개신교도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점점 시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하게 예수회도 점점 이렇게 몰아났지만 개신교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에요. 종교 탄압의 시대가 오랜 세월 흘러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다가 1873년 돼서야, 거의 한 200~300년 지나서야 일본의 신앙의 자유가 선포가 됩니다. 드디어 국가의 공격을 받지 않고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다음 장면에 보면 로버트 세뮤얼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인데, 1873년에 일본의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고 선교가 시작되고 신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1년 뒤인 1874년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가 아오야마 학원, 청산학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자유가 시작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일본에 이제 점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빛이 들어가면 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땅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땅에도 일본의 부흥이 임했었어요. 결국 진짜 예수님이 전해졌고 복음의 빛이 비춰졌고 종교의 자유 가운데서 여러 종교도 틈탔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인 예수님이 전해지면서 이 땅에 부흥이 시작됐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동양 선교회라는 단체가 나오는데, 그 일본의 부흥의 시기에 생겨난 선교회예요. 다음 장면에 또 보면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유명한 D.L. 무디라고 좀 들어봤죠? D.L. 무디라고 세계적인 부흥가고 엄청난 하나님의 종인데, 이 D.L. 무디가 세운 성경학교에서 나카다 주지라는 사람과 카오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강력한 기름부음을 받고 일본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고, 그 점점 또 부흥이 시작이 되고, 그 부흥이 일본에서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게 1905년에 동양 선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D.L. 무디로부터 그 유럽에서부터 발생했던 주님의 부흥이 일본 땅에 점점 전해지고 일본 땅에도 전염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동양 선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사중복음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가르침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고,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성화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과 육이 치유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재림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쳤던 거예요. 진짜 부흥이 임할 때는 올바른 진리가 이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양 선교회가 2년 뒤인 1907년에 한국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성결교단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서울신학대학교인데 성결교단이에요. 알고 보니까 일본의 도움을 받았던 수혜자였습니다. 감사해요. 일본의 부흥으로도 이 한국에 귀한 신학교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 부흥이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또 안타까운 문제는 아까 말했던 아오야마 학교와 이 아오야마 학교랑 동양 선교회는 다른 데인데, 이 아오야마 학교와 더불어 신학교 곳곳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보는 신학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부정하는 신학이고, 전도사님이 요새 나눴죠. 헤브라이즘은 감정을 강조하고 헬레니즘은 지식을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복음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합쳐진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또 사람의 이성을 강조하고 지식을 강조하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터부시하는 게 뭐예요? 계몽주의인데 또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보를 세우려는 게 뭐야, 종빈아? 맞춰봐. 공산주의인데 어려웠지. 공산주의인데 이 둘이 합쳐진 게 계몽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종교의 자유가 만들어진 일본에 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든 무슨 자유든 틈타기 시작하면 안 좋은 자유가 항상 틈타요. 항상.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자유는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여주시면 한신대학교를 만든 김재준도 이 아오야마 학교를 졸업하고 자유주의를 접한 것이, 또 다른 송창근, 김정준 이 사람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을 여기서 접했습니다. 이 아오야마 학교는 아까 말한 동양선교회랑은 아예 결이 다른 곳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 죄에 대해서 외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외치면 왜 내 자유를 침범하는 거야 하게 되고, 다른 종교 믿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자유인데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냐 하는 생각이 다 내재돼 있어요. 겉으로 티내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티내지 않아도 다 내부에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다음 장면에 자유주의 신학의 판을 치는 아오야마 학교를 나온 김재준이 만든 한국신학대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다음 장면에 보면 이게 채플 시간이거든요. 채플 시간이 뭐냐면 대학교나 대학원의 예배 시간을 채플이라고 해요. 좀 수업 시간이랑 그 학점이랑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채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아오야마 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 세운 학교 예배 시간에 보면 드래그 퀸 예수라고 하면서 저기 뒤에 있는 금발머리 사람이 예수님 역할이에요. 예수님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동성애 커플을 보면서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극단주의자로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때리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들 사랑하시는데 왜 동성애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냐 하면서 혼을 내는 장면이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옹호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게 한신대학원이에요. 대학교도 그렇고. 다음 장면에 보면 마지막에 손에 손잡고라는 유명한 세상 노래를 채플 시간에 틀어주면서 저렇게 육지계를 예배당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강력하게 티를 내고 있게끔 만드는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곳의 행태인 것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렇게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신학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서울신학대학교조차 이 동양선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성결교단조차도 이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와의 싸움이 끊임없어요. 거의 반반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강력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적 전쟁터이고, 신학교회가 잘못 물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을 곳곳에 교회에서 리더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백도화지 같은 아이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게 되는 거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일본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틈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종교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한 게 여전히 교회 다니고 여전히 예배 드리고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지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진짜 소설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타협하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1939년에 일본의 종교단체법이라고, 이제는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아까는 종교의 자유가 임해서 부흥이 임했었잖아요. 그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 임하고 혼란한 시대가 점점 오는 가운데 1939년에 일본의 종교단체법이 펼쳐집니다. 1939년에 이제는 정부의 허락이 없이는 종교를 마음대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거의 마지막 때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일본의 왕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목이 날아가 버리는 극단적인 시대가 순식간에 오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동성애 위해서 같이 싸우잖아요.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물들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퀴어 축제편에 들어가요. 아까 한신대학원에서 나온, 거기 주로 가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도 주기적으로 퀴어 축제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해주고 성소수자들을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법이 단체가 제정됐을 때 그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싸웠으면 더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조금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타협해버립니다. 뭐 어때? 예수님도 섬기고 일본 왕도 섬기면 되지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믿는 우상과 저들이 믿는 예수님과 똑같이 보이게 느껴지게 하고 그때부터 점점 기독교인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는 이 말씀이 없이는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도 같은 상황을 겪었잖아요. 왕에게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면 죽게 되는 상황에 빠졌어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사자한테 씹히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냥 목 댕강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근데도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은 아주 끔찍하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게 생겼는데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고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며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와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라고? 예원아? 감사.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은 세트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직 응답이 안 떨어진 것 같아도 아직 아무 느낌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것은 사자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것은 풀무불에서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일본에 있었던 그 강력한 부흥을 품고 일본을 지키고 있던 동양 선교회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멋있게. 다음 장면에 보면 일왕을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면서 목회자 7명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900년이면 언제예요?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10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은 얼마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이 얼마 긴 세월이 아닌데도 일왕을 섬길 수 없다고 선포했을 때 목회자 7명이 죽게 됩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기사 내용을 쓴 건데 1942년 6월 일왕을 섬길 수 없다는 이유로 성결교회 목회자 134명이 체포 감금되고 7명은 순교했습니다. 또 재림 신앙이 아까 막 천년 왕국을 믿는 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떻게 돼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이 땅이 회복이 돼요. 무너졌던 에덴을 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고 천국으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신앙을 이 성결교단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재림 신앙이 일본의 통치 개념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성결교회는 강제 해산됐습니다. 완전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고 기독교가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사람들은 외칠 때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의 판을 치고 핍박이 올 때조차도 이 암흑과 같은 시기조차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이 있던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 아까 그 동양 선교의 창시자, 일본 성결교 창시자 나카다 주지 목사가 이걸 주도적으로 반대했다고 해요. 무디 성경학교에서 배웠다고 한 너무 귀한 분이죠. 근데 반대했는데 그는 일본뿐 아니라 식민지였던, 그때 우리나라가 식민지였거든요. 일본에 식민지였던 한국 성결교회에도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부흥을 가지고 나아갔던 분인데 목숨 걸고 일왕을 섬길 수 없다고 외치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목숨 걸고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힘든데 우리 한국을 향해서 너네 신사참배해서는 안 돼, 너네 일왕에게 인사해서는 안 돼, 태양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깨어있는 자들은 우리 나라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웃나라도 같이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사참배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전국의 모든 목회자 중에 단 20명만 타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단 20명만. 성도는 2,000명이고 어떻게 이 수백, 수천, 수만의 목회자분 중에 20명만 빼고는 다 타협을 합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과 끔찍한 신앙생활이 이 타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국인 한국에서 20명만 간신히 깨어있고 나머지는 다 목숨이 날아가고 이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나카다 주지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을 깨우려고 나아가셨던 곳입니다. 이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던 시기인데도 이 일제 강점기인데도 한국을 얕보는 게 아니라 일본에 깨어있던 자들은 한국을 깨우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외쳤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한국에 대해서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것인데 한국을 깨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교회사를 간단하게 나눠봤을 때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일본을 향한 오해들, 일본이 우리를 핍박했다는 오해들은 카톨릭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 볼수록 그들이 전쟁을 부추기고 그들에게 다 놀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거대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막대한 자본과 권력과 그 당시 아무에게도 없던 총 같은 거, 강력한 무기들, 그런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와 더불어 일본이 지금은 기독교가 1%도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전의 부흥의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많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전의 부흥의 시기에는 그 일본의 부흥의 불씨를 한국에 전해주고 그냥 전해준 게 아니라 선결 교단이 생기는 토대를 제공해 준 게 일본의 부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전도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본 땅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어느 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100%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한국의 동양 선교회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간증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이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속상해요. 예전 얘기가 속상한 일이 되는데, 예전에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지나다니기만 하면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었던 학교라고 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기도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이 대학교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그게 코로나 이후로 점점 죽어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대학교 내 기도와 예배와 찬양 소리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서울신학대학교를 이제 2학년 중반인데 다니면서도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 날이 있어요. 많이. 어느 날은 집에서 하나님께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일부터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해라 라고 마음을 주셨었습니다. 지금도 뭐 학교에 친구가 많은 건 아니지만 별로 많고 싶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진짜 같이 기도할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뭔가 인사하는 친구는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같이 기도해야겠다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저 뭐 진짜 뭐 기도 같이 할 사람 없는데 기도할 장소도 없고 정식 동아리도 없는데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뭐 빈 강의실, 정 안 되면 화장실 빈 강의실 당연히 뭐 있겠지. 그러니까 빈 강의실이라도 찾아가서 거기서라도 혼자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학교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들으러 가고 쉬는 시간에 어딜 가요? 쉬는 시간 화장실을 가죠. 매점도 가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숨을 막 하면서 막 거칠게 헐떡거리면서 쉬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상하더라고요. 옆에서 숨을 거칠게 헐떡거리길래 진짜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하면서 한번 피했거든요. 한번 피했는데 옆에 또 와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쫓아와서 헐떡거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쳐다봤습니다. 쳐다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친구더라고요. 평소에 눈여겨봤던 친구예요.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맞을 것 같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얘기를 안 나눠봤는데 눈여겨보던 친구였으니까 뭐라고 하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하다가 일단 궁금하잖아요. 왜 어디 아프시냐고 왜 이렇게 헐떡거리냐고 물어봤더니 왜 헐떡거렸을 것 같아 시원아? 왜 헐떡거렸냐면 헬스에서 그 친구가 헬창이라고 해요. 세상 단어에서 헬스를 좋아하는 친구여서
근처에 쉬는 시간만 되면 막 운동을 막 비상구 같은 데 가서 골방 지키듯이 골방을 그렇게 지키면 얼마나 좋아. 골방 지키듯이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빡세게 하고 와서 어쩌다가 숨이 찰 정도로 해서 화장실에 와서 헐떡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별 수 없이 뭐 말을 걸게 되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서로 신앙이 어떤지 깊이 나눠지게 됐어요. 진짜 그 쉬는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심지어는 WCC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당연히 반대하지만 교계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WCC에 대해서 외칠 때 주님을 붙들면서 외쳐야 돼요. 강력한 싸움이 일어날 거를 예견하고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의 얘기였지만 WCC 반대하냐고 물어봤는데 반대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반대하고 저랑 신앙의 결이 엄청 비슷한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도 학교를 위해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기도할 장소가 있다고 하면서 대학교에 있는 기도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기도탑이 있는지를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작은 공간이에요. 한 요 정도 공간? 보다 좁나? 되는 공간에 이렇게 4층, 5층 정도 돼 있는 공간입니다. 짧은 그냥 골방 같은 공간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도 안 되어서 그 전날에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기도 모임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급하셔서 화장실에서 사람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제 여기서만 신앙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기도 모임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할 사람과 장소와 악기를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탑에 가게 됐어요. 동양 선교회로부터 시작한 기도탑. 그 일본의 덕을 받은 기도탑에 가게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거기 딱 써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닫습니다 하는데 코로나 때는 열심히 닫고 갖다 붙이더니 코로나 끝난 다음엔 치우지를 않아. 코로나 끝났으면 빨리 치우고 열어서 치워줘야 되는데 치우지를 않아요. 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도 기도탑에서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종이가 붙어져 있으면 불법이 돼버리잖아요. 들어가는 게. 그걸 뚫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러웠어요. 너무. 다이소에서 물티슈를 그 친구랑 사서 한 30분 동안 계속 빡빡 닦았습니다. 한 좁은 공간인데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6번 같은 공간을 6번 정도 닦아야 드디어 검은 때가 안 묻어 나와서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봤던 공간 중에 제일 더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봐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질 수가 없는 공간인데 왜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싶더라고요. 또 감사한 게 기가 막히게 한 자매님이 그 당시에 피아노를 딱 빌려줘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친구랑 둘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갑자기 풍성하게 돼버린 거예요. 혼자서 화장실이든 강의실이든 가서 기도 모임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느꼈어요. 둘이서만 예배해도 충분하구나. 둘이서만 예배해도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둘이서만 예배해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임재가 임하는구나 하는 걸 진짜 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둘이 기도 모임을 꾸준히 했어요. 감사한 게 주님이 임하시니까 좋다고 하잖아요. 힘드니까 수업에 찌들어서 재미도 없는 신학에 찌들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이제 욕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탑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 기도탑에서 기도하는 거는 뭐 공식 기도 모임 이런 건 아니어서 뭐 숨기진 않았지만 홍보하진 않았어요. 저희 기도탑에서 기도 모임 합니다. 오십시오, 모이십시오 홍보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위아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층에서도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아래층에서도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는 시험 기간에 잠깐 주님 찾으러 갔거든요. 기도탑에. 시험 기간에 이미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갑자기 위아래로 예배의 흐름이 퍼졌습니다. 거기가 전기가 없어요. 1층에만 전기가 있고 2, 3, 4, 5는 전기가 없는데 저희가 4층이 그나마 깨끗해 보여서 4층을 썼거든요. 1층에서 15m짜리 멀티탭을 사서 1층부터 해서 이렇게 꼽아가지고 4층까지 썼는데 누가 그걸 안 물어봐도 되지만 물어보지 않고 그 전기에 꽂아서 위로 또 올렸더라고. 전기를 쓰려고. 오늘 기도 모임을 하고 끝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똑똑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또 열어주더니 코코아랑 과자랑 이렇게 드시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는 것 같았어요. 물론 사람이 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라고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재밌는 게 코코아를 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위에 살림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5층에다가 그 자매님들이 살림을 다 차려놨나 봐요. 좀 재밌던 게 또 문을 잠그고 있더라고요.
자물쇠를 걸어놔서 그분들만 쓰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어차피 공간이 남으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 모임이 지금은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했어요. 같이 둘이서 기도하는 친구랑 같이 기도를 했더니 이 북한 기도 모임에 같이 좀 탑승을 하자, 힘을 실어주자. 왜냐면 거기는 찬양 예배가 없었고 예배인도가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갔고, 왜냐면 탈북민이 거기 회장님으로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한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합쳤습니다. 그 점심시간에 짧게 기도하는데 이제는 한 15명에서 많으면 20명 넘게 모여서 짧은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합니다. 신학교에서 뭐 더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20명 모이고 이러면 진짜 이 20명의 대학원생까지 같이 해서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증은 뭐 수두룩 빽빽해요. 짧은 시간인데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고 나아갈 때 간증이 이렇게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뭐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일본에 나아갈 때 거기서도 이제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젬베에 대한 간증도 있어요. 악기 젬베 알아요? 통통통통통 치는 악기가 젬베인데 이것만 나누면 같이 기도하는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이제 왜냐면 그 친구가 원래 피아노를 쳤는데 어떤 여자 학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피아노를 쳐주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래 피아노 치던 친구한테 야, 이제 우리 젬베 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 3일 뒤에 그 친구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딱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기 종이책 치워봐라 이랬대요. 종이책을 쓱 치웠더니 젬베가 있던 거예요. 이거 뭐예요? 했더니 너 가져 이랬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그냥 그냥 젬베가 생겼습니다. 말한 지 3일도 안 됐어. 저 친구랑 저랑만 얘기했던 거예요. 젬베 필요하겠다. 우리 이제 젬베 사자고 동아리에 선포한 것도 아니고 둘이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도 알고 있던 것도 아닌데 젬베가 3일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피아노를 내려놓고 한 주도 쉬지 못하고 바로 젬베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일은 끝이 없어. 아무튼 이 동아리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사실은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정식 동아리 기준이 너무 높아요. 주님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모이는데 정식 기도 모임 동아리가 되려면 막 20명이 모여야 동아리 방이 생겨요. 동아리 방이 생겨야 기도를 하는데 동아리 방을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동아리 방이 생겼어요. 채플 시간에 홍보를 해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간증들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단 2명이서 기도탑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죽어가던 기도탑에 예배자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일본 땅에 강력한 돌풍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일본 땅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리 악하고 끔찍하고 음란한 문화가 거기 있고 기독교가 1%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갔을 때 일본 땅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이 악해도 주님의 선이 가장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일본 땅에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일본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일본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에서도 주님 저희에게 역사하셔 주셔서 많은 간증을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본 땅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간증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일본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본 땅에 다시 한번 그 1900년도에 있던 강력한 부흥보다 더 강력한 부흥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일본을 위해 전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